오늘 성탄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좋아하고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서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예수 그 이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원래는 오늘 같이 부르려고 준비를 했다가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다시 지웠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아직도 활동하세요. 활동하시고 지금은 선교사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그 가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다.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오늘 2025년 성탄주일을 맞아서 이 이사야가 한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서 예언했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6장에 가면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 중에 9장에 있는 아기,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다 발견하시길 바람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한 아기에 대해서 예언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하는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이사야도 순교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 통치기 전후였었어요. 남유다 망하는 것은 이 아하스 왕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이죠. 이거 할아버지와 손자 때문에 나라가 망해. 엄청난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는 것이 사실은 아하스가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손자, 그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근동의 최강대국은 아수르였었어요. 아수르는 남유다 왕 아호스에게 군사동맹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연히 왕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실은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결과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종속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운 것이 아하스가 한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왕은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왕 같지 않은 사람, 그것이 아하스입니다. 바로 이사야 9장 앞에는, 이사야 8장은 엄청난 영적인 어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하여 굶질 것이라,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가운데 있다. 그런데 9장 1절에 가면 반전이 일어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출 것임을 예언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큰 빛을 가져왔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빛 되신 예수의 정점을 얘기합니다. 어둠의 원인은 정치 때문에 어둠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붕괴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 따라서 해결책은 새로운 왕, 빛의 왕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면 유다는 이미 패배의 길로 가고 있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를 약속하지 않으세요. 정치와 외교의 전략을 주지 않으시고 진짜 힘없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한 아기를 예언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신비예요. 아기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칼을 들겠습니까? 창을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맨 마지막, 오늘 구절의 맨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 이 아기는 현재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된 왕,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이상적인 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말년에 딴 길로 가요. 말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죠.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교만할 때 낳던 아들 므낫세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아이는 히스기야가 아니고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이 신비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아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인간의 능력을 고치지 않으시고 새로운 통치자를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평온한 시대의 예언이 아니고 나라가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그 시대에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엄마의 젖을 빨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된 인간이세요. 사람이세요. 갑자기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악이란 말은 단순히 상징의 말이 아니,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가 열심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자라셨고, 어떤 데는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셨고, 그 다음에 고난도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으면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관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베이비로 오셨다니. 그런데 그 아기가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원약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나타내요. 그분의 기원은 태어남에 있지 않아요. 어떤 이단에 예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집에 찾아오죠, 둘이. 그런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것을 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핵심 교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들어봤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예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것이 한 아기, 아들. 이 두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그의 어깨에 통치가 놓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웠느니라고 번역한 말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미 여기에 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천국은 이미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리로 왔다는 얘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나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우리가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영토는 없어요. 그런데 두 개가 있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나라의 사면서가 세 개인데 영토, 주권, 그리고 백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까 그때는 영토가 생겨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땅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고 하면 항상 뭘 상상합니까? 하나님은 가운데 있는 의자에 앉으시고 오른쪽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뭐 하는가 보는가 보다. 그건 오해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편은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잘 나와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이에요. 7 교회를 다스리는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 금초대가 교회예요. 교회. 예수는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철장으로도 다스리고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으로 다스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 예수님께 불순종하면 그렇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손으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성탄은 왕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성탄 주일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새롭게 헌신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종의 본분이에요.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이름들을 계시합니다. 이 앞에 이미 붙어있네요. 순서가 좀 달라서 그렇지 앞에 이미 붙여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굉장히 어려운 한자 단어인데 영어 번역은 오히려 쉬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묘사는 원더, 놀람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분이란 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신비한 일들을 가져오는 상담자, 조언자, 돕는 자, 변호자이세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기는 우리랑 똑같은데 말로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얘기예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제자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을 주시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원더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운셀러는 우리가 상담자죠. 조언자, 돕는 자, 변호자라고 저희가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의 예수님의 역할은 또 신약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실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another advocate, 또 다른 이라는 얘기는 원래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이 땅에 계셨었어요. 그럼 그 원래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원래 보혜사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실 분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옆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래서 남을 도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뜻하게 돼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우리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변호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라고 많이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종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쉬었고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신자들의 위로자이시고 돕는 자이심으로 보혜사가 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이 다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네. 마이디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다 찾아보면 8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탄의 메시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원래대로 하면 장막을 치심에예요. 예수님께서 장막을 땅에 치셨어요. 육신의 장막. 그것이 성탄의 얘기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인간이었다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ternal Father, 이쪽으로 다시 갔네요. 맨 끝에 Everlasting Father라고 우리를 잠시 혼동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가? 이 구절은 삼위일체의 혼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영원한 보호자로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얘기.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 영원히 보호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보호자이시며 왕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니까 살렘이 샬롬,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히브리서에 진짜 얘기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평강, 샬롬은 마음이 평안한 심리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우리말 아침 인사도 똑같아요. 안녕. 완전한 안녕입니다. 질서, 조화.
고난과 어려움이 아예 없는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안식과 이 샬롬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진정한 평강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기에는 목사의 도움이 필요 없고 혼자 스스로 나갈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미 화목을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육신을 입고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져올 왕국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영원한 나라라는 얘기. 그리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왕국은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정의와 공의 아주 비슷한 말이니까 똑같은 말이 아닌가.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해요. 정의는 사회적인 의의를 얘기합니다. 법률적인 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일치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서는 거부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나라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다는 얘기, 일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일치시키는 사람들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2025년 성탄절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감동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전통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이야기는 우리의 주님과 왕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주님과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의 의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악의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 성탄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분께 엎드려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 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수망교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